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선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선교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갑상교회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렇고 한 번쯤 우리 3040 세대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기회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까지 다 전체를 뭐 하는 건 아니고 그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연관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 큐티 하실 거고 이제 또 저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데 뭐 특별하게 연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굳이 연관을 시키려고 하면 연관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그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다이나믹한 시간적 배경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마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마가가 맞나요? 누가죠? 맞죠? 마가는 이제 그 다른 입장의 관점에서 뭐 요한은 어떤 입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주로 많이 다루실 거예요. 마가는 어떤 입장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혈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한 관점이 그 예수님의 정면에서 표현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주로 예수님을 기술하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가를 그 신앙의 그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죠. 누가는요. 누가는 성격이 매우 명확해요. 누가는 조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발자취를 살펴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조사해야죠? 교회의 발자취.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사건이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표현을 또 새롭게 성경에 이렇게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걸 가지고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태의 입장, 마가의 입장, 누가의 입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앞에서 봤느냐,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뒤에서 보고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의 성격은 명확해져요. 이제 어디 남았어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명이 앞과 옆과 뒤에서 이제 본 거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려니까 지금 현상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창세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였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상당히 영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신자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분에게 마태, 마가, 누가 만약 여러분들이 권면해서 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읽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을 읽게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게 할까? 요한복음 너무 어려워요.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누가는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 좋은데 가장 예수님을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또 제일 짧기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짧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시간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함을 갖고 있어서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가장 편하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깊이 연구하셔야 되면 요한복음을 많이 봐요. 근데 요한복음도 별로 관심 없고 마태복음도 관심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요게 설명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시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걸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시작을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구약의 한 사건, 선지자 이사의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마가복음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게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주문 외우듯이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잖아요. 토시 하나 틀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사회 보는 입장에서는 하다가 까먹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카톡에다가 사도신경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이 카톡에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사도신경 한번 써보는 거였어요. 외우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암송을 하든 써보셨어요? 의도를 그러니까 저자의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영어 버전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분명 거기 읽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아, 내가 실수했나? 막 그런 생각. 그 세 번째 때는 제가 뭐라고 읽었죠? 새로운 버전을 찾아보라고 했지. 언제 막 근데 막 이제 너무 이제 심취하셔가지고 아,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신경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신조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 요약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우리는 사도 신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신조는 나의 그 신앙의 고백, 크레도라고 하는 그 원래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쓰는 거는 이제 우리 한자어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뭐 사도신경의 뭐 역사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마다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혹은 예배 첫 시작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트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것들이 아닌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믿는가? 라는 게 사도신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딱 모여가지고 예배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뭐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모여가지고 왜 모였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있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믿고 있는지를 짚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를 이제 다 다룰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뭘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돼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뭐 이런 게 더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좀 어떻게 되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표현인데 잉태라는 건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지는 아기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사전적인 사전도. 수태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근데 제가 왜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건데 잠깐 거기 제가 했는데 위에 보니까 까맣게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나와서 이건 미스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지를 나중에 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처음에 번역했던 언더우드가 1894년에 번역한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1894년에 번역했던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 감리교회에서 번역한 게 1897년에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1905년 장로교 우리 교단을 의미합니다. 장로교에서 번역한 것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장리교, 감리교, 성결교가 합쳐서 번역한 게 1908년도 거예요. 맨 마지막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영어 성경에 우리 권 집사님이 그 이제 질문 이제 뭐죠? 그걸 올리셨어요. 왜 영어에는 예수님께서 저기로 내려가셨잖아요. 저쪽.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음부에. 근데 사도신경 첫 번째 언더우드가 번역했을 때 하고 장로교가 번역했을 때 번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있나? 예수님이 지옥에 내리사라는 표현이 있고 장로교에서도 번역한 게 음부에 내리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의 영향 때문에 감리교와 성결교가 나중에 감리교가 번역한 거에는 음부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에는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저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해서 다시 만든 거에는 또
맞아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교단적인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다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옥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그 당시에 정서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한 분들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함부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요즘 신방 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셔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의상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이게 외국 정서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이게 수용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사도신경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근간이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도신경의 근간, 사도신조의 이 사도들의 고백의 근간이 뭐냐? 여러분 모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30, 40 되면은 거기를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시나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찾으셨으면 시작. 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예수님 앞,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신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신조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얼마든지 사실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신조, 뭐 여러 가지 벨직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신조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많은 수십 가지의 신조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아니 세부하게 다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나는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여러분 말문이 막히는 적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하다가 내가 그 순간에 정말로 나의 그 신앙의 진짜 진실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오늘 우리 영화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계명을 설명을 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공과를 나눠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세상 것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여러분들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면 그게 예배인가요? 사도신경은 영감으로 되어진 건 아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감, 어떤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를 그 사도신경을 만든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확신에서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지.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앙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느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 공동체 예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신앙 고백할 때 이 예배의 시작이 바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셔서 정말로 이 사도 신경 신조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고백했던 사도 신조 신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지 못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도신경이 맞춰졌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